주여, 나에게 매주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에 넘어지고 저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제 첫 번째 예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실패한 사람, 예배를 안 드리거나 드려도 예배에 실패한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 성을 만듭니다. 성을.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의지하거나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삶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제 삶에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느냐면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망하거나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또 예배 없이도 문화를 번성시키면서 또 자기들을 보호할 성을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또 이렇게 살인과 잔악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죄를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죄를 절제하지 않고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네피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러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가정을 살려내신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게 예배에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윤리적으로 혼전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하나씩 이제 한 쌍씩 들어가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게 뭐냐.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정결한 짐승이 되고 물로 안 씻으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레위기를 쓸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뭐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 왜 부정한 짐승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쓸 수 없는, 예배 때 제물로 쓸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겼을 때 안티오코스 에파파네스 4세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 겁니다. 돼지 피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제사 때 쓸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온 세상 바깥은 홍수가 나서 막 다 난리가 나는데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였냐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뭘 했겠어요? 노아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물이 잦아들고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그만 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절제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배는 2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제사가 남아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제사는 희생제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을 드리거나 구약에는 맥주절이나 이런 절기에 뭡니까? 누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해서 뭘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구속의 주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일로 정하고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초반에는 안식일 날 모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누구를 기념하느냐면 창조주를 기념하는 모임, 창조주를 기념하는 예배가 아닌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잃는 것,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없으니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구속주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약에 예배가 없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노아 때 그 당시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지켰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겁니다. 바벨탑. 그 바벨탑이 뭐예요? 왜 못하러 높은 탑을 세웠겠어요? 그들에게는 홍수에 대한, 다시 이런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홍수는 안 옵니다. 왜 홍수는 안 와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믿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시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인류를 멸망시키지를 못해요. 영화의 행성이 휙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인류의 종말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지 무슨 행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것이지 행성이 부딪혀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기다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린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게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 주일 성수가 뭐라고요? 예배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목숨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룬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셨고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뭐길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릴까? 예배를 포기한 공동체가 그 종말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렸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최초의 예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예배까지 예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당장 하늘에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예배를 실패한 민족의 결과가, 예배를 실패한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애녹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